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이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였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복 받기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인데도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는지 그 한자 복을 거꾸로 써도 됩니다. 복이 흘러넘치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복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쓰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내려야 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올 한 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4차원의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인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인격이 있고 내 육체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출신이 안 좋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출신.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재능을 안 본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만 택합니다. 세상은 배경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열심히 그런 사람만 택해서 대기업에서 씁니다.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씁니다. 잘난 사람들만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해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입니까? 못나고 부족한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잘난 자녀는 자기가 잘 사니까 걱정이 없지. 못난 자녀는 볼 때 안타깝고 더 도와주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인데 누구를 모르시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뭐라 그러냐?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다. 부족하고 연약.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었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택하는데 어떤 사람 택하냐?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문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식도 못 낳습니다. 75세가 돼도 자녀를 못 낳습니다. 자녀가 없어. 이 당시 구약시대는 족장시대의 민족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유를 누리는데 자식이 없어. 75세. 아,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남들은 다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난 자식을 못 낳는구나. 그 다음에 나이도 많습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좀 젊을 때 부르시지. 세상은 젊었을 때부터 조기 교육 시켜가지고 출세와 성공을 시키는데 이제 노인 됐는데 75세 때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틀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돼요. 또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아까처럼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됐어요. 환경이 변화됐어요. 상황이 변화됐어요. 물론 75세에 불러서 25년 동안 훈련시키고 믿음 주시고 연단시키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지만 자녀를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하냐면
그의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로 여겼는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로 믿었느니라. 이거는 이성으로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죽은 자, 나같이 자식이 없는 자가 100세의 자녀를 낳게 하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삶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뭐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하고 복된 새해를 살려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은 경기도 안 좋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달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떨어졌지만은 대내적인 환경이 안 좋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브라함 같이 나이가 많다, 가문이 안 좋다, 별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올 한 해 가장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로, 인간관계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못 배워도 가질 수 있고 나이 들어도 가질 수 있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공평한 방법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걸로 구원하면 어떡해? 행위로 구원하면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못하는 사람은 못 받았어. 마음은 언제라도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재능과 달란트가 틀립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마음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면 올 한 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믿음장인데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경 조건을 따지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우리가 행위의 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겨져요. 아브라함도 오늘은 축복이지만 다음 시간에는 연약함과 실수입니다. 복도 받았지만 인간은 연약함은 안 돼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자녀 준다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는 첩을 들여가지고 85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축복을 안 주고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이집트로 마음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의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온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조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없었는데.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할례받은 그 다음에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영적인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로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고 율법 받은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이방인들, 처음에 우리 택함을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이방인인데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건 할례 안 받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의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같이 믿음 가질 때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벌써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누린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서 또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믿음 갖고 출발하면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냐?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천마디가 복 받으라. 근데 어떤 복을 줬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고대. 거기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우리는 집도 짓고 삽니다. 땅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고 물질적으로 물질 세상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 땅을 주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의 탐욕이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이 엄청 많고 없는 사람은 못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땅을 주시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갖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지금 불공평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공평하게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녀에게 주리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땅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냐?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까도 얘기했던 우상 만드는 땅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복을 못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옮기시는 새로운 땅,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세상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떠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땅에서는 복을 못 봤어요. 거기서는 탐욕과 죄악과 고통이 있어요. 세상.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듭나고 하나님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 땅, 적과 뿌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느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죽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새하늘 같은 땅에 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있는 땅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죄악의 세상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을 준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땅의 환경이 변화시켜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보여줍니다.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당시에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살아야지 힘듭니다. 혼자 나가면. 그런데도 새롭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 우상의 땅에서 복을 못 줘.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으면 복을 못 줘. 예수 믿고 나에게 새로 나와. 그러면 내가 새로운 땅을 줄게.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예비한 땅이 있는데 축복의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사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더 좋은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땅을 보여주시오.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지금 빼앗겨서 우리가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인간관계 깨어지고 맨날 이렇게 살지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을 찾아오면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필요와 복을 주시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맨날 뭐 하나님 말씀만 하고 뭐가 달라지냐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게 안 보여서 영적인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실천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다는 거예요. 떡이나 땅이나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하나님 다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거부였어. 땅도 주고 거부도 주고 군사만 집에서 길리는 군사만 318명이었어. 종도 많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엿새 동안 우리 창조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만들어줬어.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거 다 예비하고 계시. 아브라함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주셨습니다. 의식주를 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의식주가 가장 기본 생계 아닙니까?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생활하고 자야 되는데 이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옷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옷을 안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를 안 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몰랐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눈이 떠지니까, 죄의 눈이 떠지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자기네가 무화과 잎으로 남은 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서 또 내 수치가 벌거벗음이 들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해줘.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린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운 인생.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을 피해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이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럼 우리는 의인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행위로 노력을 안 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옷을 입혀주셨다는 가지고, 하나님은 디자이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잎이 맨날 비 맞으면 떨어지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나는 불쌍히 여겨서 너희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가려줄게. 가죽옷, 모피 옷을 입혀요.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 채워주신다. 또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알아서 살아. 안 그럽니다. 옷도 주시고 일용할 채소와 과일 먹어. 그게 좋아. 나중에 900세까지 죄 지으면서 사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 생명줄 줄여야겠어. 너무 오래 사니까 죄 맞아서 안 돼. 120세로 연수가 줄어. 고기 먹어. 그래서 다 먹어야 돼. 지금 그거를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도 주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강이 4개나 있어. 수영장이 4개나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동산.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태어날 때 모든 것 엿새 동안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 지어주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채소와 과일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기쁨도 주시고 에덴 동산. 하나님 우리 것 다 주셨어.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 버렸어. 예수님 믿으면 이게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는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공중의 새 봐봐. 하나님이 입혀. 들의 백합 봐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워. 하물며 새나 들의 꽃도 입히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인데 너희는 먹을 것 입고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자녀인데 집 나가고 사고 치고 하면 도와주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자녀가 걱정합니까? 다 책임져 주시.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먹고 살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생활이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우리 필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12지파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12지파를 받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땅을 주십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런데 12지파가 이 땅을 갖고 막 사는데 살다 보면 사업에도 실패하고 농사도 안 되고 잘못돼서 땅을 팔아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때로는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50년마다 희년을 만들어서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땅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골고루 나눠줬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잃어버려도 50년 희년이 되면은 종도 다 돌려보내고 땅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세상의 땅과 영적인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필요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25장 28절에도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공평하게 땅을 줬는데 살다가 실패하고 팔고 넘어져도 힘이 있으면 다시 사오고 안 되면은 기다리면 50년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희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회복시켜주는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해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50년마다 희년이 오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희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족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만 갖고 못 살죠. 같이 가족끼리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민족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2장 2절 땅을 줄 거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녀를 주셔서 창대케 하는 복을 주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은 뭐냐?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수원지의 근원에서 물이 나와서 저 강으로 바다로 퍼지듯이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어디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고 온 천하 만민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주신다는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주신다는 시편 117편 3절에서 5절 안수집사님 읽어주셨지만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의 복을 줍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자식도 이렇게 주지만 육신의 자녀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영적인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사실 영적인 자녀가 더 복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천국 가면 다 형제자매입니다. 영적인 자녀는 하늘나라 가도 영적인 자녀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니까 저렇게 잘 섬기죠. 때려보세요. 복 준 거 뺏어보세요. 욕하고 죽을 겁니다. 다 뺏어봅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도 질병도 아내도 욕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뺏어먹은 것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재산도 갑절, 자녀도 갑절. 왜? 10명의 자녀 죽었지만 천국에 가 있고 또 땅에 10명의 자녀 주셨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복을 또 주시냐? 욥기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아 140년 장수를 하면서 손자 4대까지 자자손손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아브라함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자녀가 없어도 자녀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혈육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면 아랍 족속도 지금 아랍어 쓰는 사람들, 무슬림 족속, 이스마엘이라고 첩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 나기 전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어.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는, 부모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줘. 창세기 17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이 쫓겨나가지고 얘는 말 타고 유목민족이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다녀. 근데도 하나님 말씀처럼 큰 복을 주고 12두령이 돼서 이스라엘보다 지금 더 큽니다. 아랍이 지금 4억 5천이야 숫자가. 사우디 아라비아, 뭐 아랍 족속, 무슬림 대부분 중동에 있는 자들이 다 아랍 족속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러지 이삭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본처의 자식이다 이삭을 인정.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못 들어가지만 지금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황금돈이 있습니다. 거기 바위가 있어. 유대인들은 그 바위에 가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을 드렸다 하고, 아랍인들, 무슬림들,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여기서 드려서 하나님이 제사 드렸다 우리 성지라고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다. 3대 성지입니다. 3대.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써. 아랍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이스라엘도 축복을 주셔서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훈련시키느라고 지금 전 세계에 한 1,500에서 2,000만 명 민족이 되고, 아랍은 4억 5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한 명의 이삭을 통해서, 한 명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80억의 자녀의 복을, 오늘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주신다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부분적이냐 완전 복 자체가 돼. 너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흘러넘치,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이 그러는데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 복이 돼서 나를 축복하면 그에게도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복을 주시는, 올 한해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복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천국 갔다고 인정해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입술로만 주여한다고 천국에, 주여주여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불법.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다.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갑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형식적으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다 해도 진정한 믿음,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누가 인정하시냐? 하나님이 인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가니까 뭐 목사님도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고 장로님도 지옥에,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도 가봐야 알겠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인정해 줘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손주가 야곱. 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이 동서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에 갈 것을 인정받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천국의 복도 다 받았고,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냐?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은 조카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결과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이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로라고 그러나 실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말씀 하나님 섬기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퓨리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영국 국교회가 자꾸 카톨릭 같은 거 혼합돼가지고 신앙을 흐리게 하니까 정치와 혼합되니까 순수한 신앙 가지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뿌리로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300년도 안 되는, 지금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지만 그래도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받고 나눠주고 베풉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유엔을 통해서 6.25 전쟁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6.25 이후에도 미군들이 와서 껌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구제품도 주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현대화시키고 도와줬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미국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현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한 학교도 지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복음만 전하면 안 됩니다. 빵이랑 먹을 것을 줘요. 영적인 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육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줘요. 우리도 이런 복을 받으면 이제는 이 복의 근원이 돼서 나눠줘야 된다. 복음도 전하고 내가 가진 것도 막 나눠줘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선물 엄청 가져왔어.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명절이라고 이 부족한 주의 종든다고 몇 개를 줬어.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제가 뭐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주며 살아야 돼요. 나눠주고 베풀 때 하나님 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 실천하고 빵도 줘야 돼. 떡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 교육도 시켜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미국 청교도가 그랬고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까지 원조 받던 나라가 지금은 많은 나라의 원조하고 베트남에도 학교 지어주고 동남아시아 얼마나 나누고 섬기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올 한해 아브라함과 같이 땅의 축복, 민족과 자녀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올 명절에도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안 가지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을 나눠주면 야, 너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이기적이더니 마음 넓어졌네. 너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과일도 사왔네. 복을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